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주시고 피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신령한 은혜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열려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램과 같이 내 영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날이니 최상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주시옵시고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약적인 의미가 아닌 신약의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신령한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들은 노임받고 해방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은 말씀 뒤에 주님 뒤에 성령님 뒤에 감추시고 사용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서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때가 올 거예요. 제가 볼 땐 한 5, 60년 안에는 우리가 다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반갑게 만나는 그런 축복이 오겠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사랑이 아닌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죽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만물을 우주 삼라만상 다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을 가진 인간을 지으셔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 사람이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려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던 것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챙기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평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학개서 구약의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그 인간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미혹을 받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 만드셨다. 이와 같이 인류 모든 것 또 그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거 뭐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받아서 월급을 타가지고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제가 한 달 동안 죽게 고생해서 번 거야, 내 거야.
그나마 그래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다. 그냥 내가 너에게 하나는 내 것이라는 징표로 하나님이 내 것으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사용해라. 그러니까 그게 내 건 줄 알아. 11조 한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데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무지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으면서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무지, 부모를 모르는 무지가 이 세상에 제일 가장 무지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누가 주셨는지 모른다고 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하는 줄 알고 그나마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어른들 항상 하는 말이 다 하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거야.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늘님이 주셔서 그 하늘님 말고 하나님을 믿자고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다 똑같아. 다 하늘이 주셔서 사는 거지 뭘. 그래도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난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나는 다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하면 공부하라 그러면 그 엄마 때문에 그 엄마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공부하고 보면 엄마 나 잘했지. 엄마 칭찬 듣는 것 때문에 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세상에 너무 세상을 모르는 무지가 그렇게 만드는 이것이 성장해서도 그렇게 되면 이건 질병이에요. 교회를 다닐 때는 몰라서 다니지만 이제는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류의 범죄와 죄악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자신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자기 소유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주셔서 왔다는 것보다는 내가 우연히 엄마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세상이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있어요.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만 잘해도 잘 보인다니까. 포장만 잘해도 진짜같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오는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꾸미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고 왔잖아요. 그나마 집에서 여러분 아무 포장도 없이 그냥 오픈하고 살 때만 보더라도 그래서 잘 포장하고 가면을 잘 쓰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썩은 시신이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게 인간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속고 있었던 것을 다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고 모든 가면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 정직한 곳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살지만 이 땅에 자라는 것도 다 식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그러지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새 에덴 동산 이후에 심어도 제대로 못 거둘 때가 많잖아요. 그 원인이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정령 죽으리라. 그 이후에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매사에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고 결국은 안 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이런 게 어디서 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서 최후인 영원한 저주, 그 저주가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뭇가지가 본체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나무든지 잘라지는 순간에 그 자체가 벌써 죽음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죽음이에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그 영혼은 즉시 죽음 그 자체일 뿐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전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죽었으면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산영으로 지으셨는데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마지막 때 기교하게 간사하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 결국은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성경들이 지금 엄청난 성경들이 이번 집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더 열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보다 다른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강조하는 것들, 김재인 성경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그분은 자체가 뭐예요? 구원은 혼이 받지 영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있다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영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혼이 천국 간다. 심지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는 최고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들 표현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본래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떨어진 가지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마귀에게 끌려서 인간 영혼의 쓰레기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혼이 다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있는 자는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어요? 떨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그대로 내게 믿어지고 말씀이 열릴 때 그 안에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사도 바울의 책망한 것처럼 초등학문과 철학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철학적 가치, 문학적 가치, 시적 가치,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머리에서 만든 다른 성경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의, 전 세계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역사예요. 성경은 이것을 무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교회 나온 걸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심으로 그게 나오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개입되거든, 사람이 개입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한번 56절 읽어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기 쉽게 이해하실게 양식을 먹는 대로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내 영혼에 사는 양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은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의는 의로만 인정이 되고 의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이고 의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지식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심에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씀이 계속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을 때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실 때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내가 신령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려야 돼요.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고, 할렐루야, 인류를 살리는 마지막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경험에, 그 경험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잘하는 사람을 스스로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봐도 내가 잘하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걸 잘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내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바로 인간 영혼 영육간에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영원히 몰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성령을 더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부터 보면 뭐라 했어요? 한번 또 읽어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세상에 다른 지식을 다 추구하고 원하는데 그토록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불법으로 망했는데, 그런 불법을 저지른 인간은 그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뭐예요? 불법을 다 드러내고 불법을 지적하고 불법에서 돌아오라는 거거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알고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다 그랬지,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늘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깜깜무소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걸 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더 읽어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걸핏하면 세상이 생각나잖아요. 돈이 생각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럴 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 돼, 이럴 때는 누구와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안 열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어디서 오며 누가 가르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또 기르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길러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근원이 누구라는 걸 전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던데요, 성경에 외우는 걸 가지고 안다고 열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삶에 적용돼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대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래? 한번 읽어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막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옆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렸다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의 존재 가치를 그냥 대충 알아 넘길 수 있는데, 진정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3장 6절 말씀에 그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 주고 노력하고 걸음도 주고 다 했을지라도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 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가치의 귀중성이 내게 확실하게 지식으로 알게 될 때에, 그게 누구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잔인하게 살찌고 비소사 바로 속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자기는 범사에 감사커녕 그 1년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으로 자기는 완전한 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효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몇 마디 하고 똑똑하면 그게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건 줄 알아.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교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장로, 모든 직분이 그래서 똑똑해서 말 잘해서 드러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드러나도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해주고, 교회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나는 밑거름이 되고 희생이 되는 이 사람이 진짜 그는 감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무지, 결국은 인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는 그 무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야, 그래야 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 자신이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매년 모든 남자들은 3차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고사하더라도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가치 기준을 정해주고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사막에서도 먹여주신 은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줄 알아. 땅에 심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아멘.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3대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 6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의 피, 양의 피를 바른 그 사건을 6월절이라 해요. 그 정월 14일부터 그 15일 날부터가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거기는 무교절을 77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초실절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되어 아무것도 세상에 섞이지 않은 무교절 역사. 그리고 50일 후에 6월절 후에 50일 이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50일 만에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지만 50일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그날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신약의 예표로 모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말씀을 응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고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성령으로 자꾸 열어주실 때 신약으로 열어주셔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는 말씀에서 마지막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했죠. 맥주절, 오순절, 성령의 첫 열매가 임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말하고 수장절을 말했어요. 나중에 맥주절은 뭐라 했어요? 계시록 19장에 모든 인간의 세상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우리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뭐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이 아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결국은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무정경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1년에 3번씩은 꼭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예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도우시는 역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보면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에 적나라하게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주셔서 육신을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메섹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런 감사라는 게 뭐였어? 매사가 불편이야. 매사가 불만이야. 매사의 원망, 저주, 죽이는 것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항상 그죠?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육신으로 심어서 썩어진 걸 거두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들어놨는데 썩었어. 야, 음식 만들었는데 감사해다. 다 썩어버렸다. 야, 안 먹어서. 감사해. 그런 사람 있어요? 썩은 것은 매사의 불편이야. 매사의 원망 불편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이미 썩어진 것들을 거둔다고. 육신으로 거두는 거, 육신에서 먹고 사는 건 다 썩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썩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처럼 육신은 살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1년에 3차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감사 절기를 정해놓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기는 듣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죄인인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날 죄를 조목조목,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매사가 죄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못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신앙생활도 못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보다 가장 못하는 게 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교회를 다 분열시키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자기의 이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신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 시대라는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야.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바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죗값으로 가야 할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들어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지옥 안 가는 것만 생각해도 평생 순간순간 감사해야죠. 응?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건 죄래, 이건 안 된대.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져요. 그런데 모이면서 내가 볼 때 계속 죄를 지면서 죄를 안 진대. 성령의 절제의 은사가 충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칭찬을 열심히 칭찬을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된다고. 거기서 나가지 마야 돼. 이러면 주둥이가 문제야. 말씀으로 자가 물려 자기를 입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기껏 잘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 단점, 약점, 단점, 못된 점을 찾으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제일 많이 뜯어 고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인들이에요. 못생긴 사람은 아예 고칠 생각도 안 해요. 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살아. 그 미인인데 나는 코가 나죠. 그래서 코를 높여. 미인인데 나는 입술이 너무나 얇아. 또 입술을 두툼하게 했는데 또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요, 입술 큰 그림만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봐도 그건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평생 입 조심하고 살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알고 조심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뭐 누가 쳐다보고 죄짓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해요. 편안하게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전사님, 나는 진짜 감사해요. 아니, 항상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나는 새벽에 내 혼자 그냥 그 먼 데서 새벽에 혼자 와도 찝쩍거리는 남자가 없대. 뒤에서 보고 와서 앞에서 얼굴 쳐다보면 그냥 조용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요. 참 혼자 생각해봐도 진짜 골고루 못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진짜요, 참 천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미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못 깨닫는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잘하는 척하면 되냐? 성령님을 모시고 절제가 있어야 진짜 성도지. 성령을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 헛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맥주절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진짜 성경 역사대로 그대로 성령이 오신 그 날이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구약으로 끝났으면 그냥 하나님이 끝냈어요. 그것은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족함으로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은혜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매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서도 항상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이보다 더한 지옥 가면 어떡하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님 모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을 게 없어. 감사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열리면, 바깥 문이 안 열리면 바깥이 그렇게 좋은 세상, 바깥이 아름다워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열린 사람을 답답하다는 거예요. 맹인들을 불쌍하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세상 아름다움을 못 보니까, 영적인 신령한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축복의 문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보는 게 닫혀야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말을 끊어야 하늘의 언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칭찬만 했으면 칭찬만 해야지. 그러나 그에게도 단점은 있다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그게 단점이야. 당신은 그게 단점이에요. 권사님은 그게 단점이에요. 집사님은 그게 단점이에요.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꼭 그 다음에 하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좋은 것을 봤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야지.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왜 찾아내냐고. 찾을 건 내 안에 죄를 찾아야지. 내 안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으면서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전지인들에게 요새 많이 써먹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 제가 제대로 믿는 것이고, 남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열심히 전도가 충성하면 그 사람들의 단점, 약점을 찾아서 꼭 부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그런 못된 심보, 마귀의 심성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철저히 찾아서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알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듣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찾아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누가 죄를 찾거든 나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 목사님들도 좋아하더라고.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저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요, 아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한테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근데 하기는 저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성령으로 덮어 성령으로 자기를 가릴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맥주전에 성령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해서 현재와 미래의 영혼의 때 받아 누릴 큰 은혜, 그 은혜 축복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로,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 공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간 악한 영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도 자꾸 실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는 마귀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실수지만 마귀는 그걸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진짜 감사생활, 은혜생활 잘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들은 은혜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말로 감사 사례를 하고, 실제로 은혜 받은 자로서 진실한 고백과 예물을 드려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실히 증명하라. 이사야 50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답을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영혼이 살듯이,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랬는데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 갚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영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충은교회 여러분, 충은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겠어? 누가 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줄 테니 죄를 지적해서 알게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예수 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평생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겨울이나 여름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은 똑같아.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진 않아. 에어컨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 있잖아. 응? 교회 돈이 항상 부족할 텐데 에어컨 빵빵히 틀어 이렇게 춥게 할 건 또 뭐야? 이게 다 돈이거든. 겨울에 또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전국 더위 추위 다 타는 사람이 다 모인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도 저렇게 다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 틀었다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아래에다 그러다 안 보이게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지잘난 곳에 사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 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엄청 은혜야. 응? 우리 개척에 있을 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한여름에는 지하에서 바닥에 물이 줄줄 흘러 더워가지고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숨을 못 쉬어요. 어떤 성도가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에어컨 돌리니까 바깥 공기보다 지하 공기가 훨씬 좋아진 거야. 왜? 건조해지니까. 물을 싹 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교회로 가자 막 이래. 이웃 안 믿는 성도도 하도 걸겨서 땀을 흘리고 이 옷을 다 벗고 이러니까 시원한 데 가자고. 어디를 가냐? 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노인하고 아저씨하고 한 6, 7명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물 한 병씩 갈고 들어가서 내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교회 의자에 한 명씩 다 속옷만 입고 누워있어요. 에어컨 틀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아주 건조하고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주일날은 빠져나가요. 구원받은 천국은 온도 조절이 훨씬 더 잘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하늘나라는 사계절이 없고 항상 영혼이 살기 최고 좋은 그런 나라 가자고 해도 모르잖아, 미련한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았거든. 생명을 가진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은혜로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고 승리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최상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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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진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은혜, 오늘까지 내게 밥 먹고 사는 이 생명, 이 고무덩어리 주신 거 감사, 이거 아니야. 이건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정말 떡잎 같은 존재예요. 시들어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 속의 영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확실한 생명 주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절기의 진정한 의미라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감사하는 영적 생활, 은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언하고 구별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로 주의 은혜를 살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완성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욱 감사하는 생활, 날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축복된 생활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믿음, 오직 성령 충만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셔 역사하시고 주님이 안위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오직 예수 피 충만하여 하늘이 감사하여 살게 하시고 하늘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한 절기를 주셨으니